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이게 성경 번역의 단어들을 좀 현대어로 바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우리 궁창이란 말 써요? 광명체란 말 써요? 이단들이 이런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요. 뭔가 신비로운 것 같거든. 광명체. 예. 그래가지고 박태선이 광명체, 그리고 이단 교주 누가 광명체라고, 궁창의 별처럼, 궁창의 광명체처럼 빛나시는 누구라고 이제 그렇게 잘 써먹는데, 이게 우리가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데도 어렵고, 성경 읽어보라고 하면, 그다음에 처음 예수 믿은 사람한테 성경 읽으라고 하면 이게 참, 이미 신약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 번역이 굉장히 늦어지네요.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아마 곧 다 돼서 대한성서공에서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몇 번을 볼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왜 번역을 이렇게 했을까? 예. 그래서 다시 원어 성경을 찾아보기도 하고 히브리어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엔 또 이제 그렇다면 영어 성경들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을까 또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가면서 이제 온전한 뜻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거 상당히 시급하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익숙한 표현들로 바꾸는 일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오늘 넷째 날인데 먼저 무슨 내용인지는 좀 뚜렷하게 구분을 해놓고 보죠. 첫 번째 보죠. 14, 15절에 14절, 15절에 지금 우리가 읽은 거예요. 하늘의 궁창이 있대요. 하늘의 궁창. 하늘이면 하늘이지, 하늘의 궁창. 우리가 왔다가 히브리인들은 세 개의 하늘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 걸 봤잖아요, 그죠? 첫 번째 하늘, 그리고 두 번째 하늘 궁창, 거기에 물을 잔뜩 하나님께서 담아두어서 문처럼 열리면 비가 내리고 닫히면 비가 그치는 것처럼, 그렇게 히브리인들은 이해했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바로 그 궁창이에요. 그 궁창에, 엄밀히 말하면 두 번째 하늘쯤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겠죠. 거기에 빨간 글자로 뭐를 달아뒀어요? 빛나는 것들. 제가 저렇게 바꿨어요. 광명체를. 빛나는 것들을 달아두셨어요. 그래서 두 개를 크게 구분하게 하셨는데, 첫 번째는 오른쪽에 뭐요? 낮과 밤을 구분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뭘 구분하게 하셨냐 하면, 징조가 있어서, 요거는 뒤에 세 개를 이끄는 말로 역할을 하게 하는데, 징조가 있어서 그 징조 따라서 계절, 날, 해가 바뀌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지금 꽃에 봉우리들이 많고씩 지금 다 달려 있죠. 이게 무슨 징조예요? 꽃이 필 거라는 징조죠. 그러면 계절은 뭐라는 징조예요? 봄이 왔다는 징조라고요. 저 남쪽에는 벌써 벚꽃, 개나리꽃 다 폈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징조, 그 빛나는 것들이 징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내요? 겨울에 햇빛이 짧으면요, 열매를 못 맺잖아요. 꽃도 못 피고. 점점 동지달을 지나가지고 춘분이 되면서 해가 길어지잖아요, 그죠? 길어지면 나무와 식물들이 햇빛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길어지니까 아이고야 이제 살겠다 하고 뿌리가 물을 힘차게 빨아올리고, 그래가면서 꽃필 준비를 하죠. 따뜻하니까. 그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요? 저 하늘의 궁창에 하나님이 달아놓으신 빛나는 것들. 우리 성경에는 광명체들이 그 시간을 조절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징조를 보여요. 햇빛이 길어지니까
꽃이 피는구나. 더 길어져서 최고로 길어지는 게 언제예요? 하진날이 하진날. 낮이 제일 길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최고로 낮이 길었을 때까지 열심히 나무와 꽃들은 잎을 막 튀겼죠, 그죠? 그 다음에 하지 때부터는 또 햇빛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럼 나무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여름까지 열심히 일했던 것을 이제 열매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가지고 추분쯤 되면은 제법 짧아지죠. 그러면서 열매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예. 그러면서 더 짧아지면은 이제 이파리들을 다 떨어뜨려 버리죠. 겨울날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동지는 제일 짧잖아요, 그죠? 낮이. 모르세요? 저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음력 잘하시니까. 동지가 제일 해가 짧으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인 추위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겨울을 준비해. 이게 뭐예요? 다 징조인 거야. 하늘에 있는 광명체가 비추는 시간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적당해지고 하면서 하나님 만드신 이 땅에 징조를 보인다 이 말이죠. 빨간 글자. 근데 그 징조는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있는 그 뒤에 봐요. 뭐요? 계절을 나타내게 하고 그 다음에 날을 나타내게 하죠. 그 다음엔 해는 뭐예요? 이 해가 아니고요. 1년, 2년 하는 그죠. 1년, 2년 하는 것도. 그러니까 보세요. 좀 제가 왜 아까 춘분, 하지, 그 다음에 추분, 동지, 1년을 다 말했겠어요? 그거 해란 말이에요. 1년을 지나가게 하는 징조를 만드신다. 이제 알았다. 하늘 궁창에 하나님께서 빛나는 것들, 그게 뭔지는 곧 나와요. 빛나는 것들을 달아놓으셔서 빛이 길어지도록 세상 돌아가게 하시고 짧아지도록 돌아가게 하셔서 그때마다 낮과 밤이 되고 또 징조를 만들어 주게 하셔서 계절, 날, 해를 구분하게 하셨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6절에서 18절까지 두 번째 뭘 하라고 하셨냐 하면 두 개의 큰 광명체. 아따 참 어색하다. 광명체. 제가 청년 때 서아무개 목사님이라고 전형적인 세대주의 그의 이단 논설을 하는 분이 유명해서 한때 광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분은 뭐를 말하기에 그토록 사람이 많이 가나. 제가 며칠 참석을 했었어요. 일부러 참석을 해서 보니까 정말로 잘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냥 깜빡 속아 넘어가게 하더라고. 근데 그때 그 형번이 잘 쓰는 말이 그거더라고. 광명체. 저는 경기도 광명만 있는 줄 알았어요. 광명시. 또 광명체 그거 설명하는 하루는 광명체 얘기를 얼마나 하시는지.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20대 때니까 수십 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그 표현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16절 18절엔 두 개의 큰 빛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는 큰 빛이야. 하나는 그거보다 좀 상대적으로 작은 빛이야. 그러면 큰 빛은 뭐겠어요? 태양이죠. 작은 빛은 뭐겠어요? 달이죠. 달도 빛나요. 맞죠?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큰 빛인 태양이 빛날 때는 언제다? 낮이다. 그리고 작은 빛인 달이 빛날 때는 언제다? 밤이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개의 큰 빛이 낮과 밤을 만들면서 다스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스리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스린다고 하는 표현이 재밌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들은 크게 관심 두지 않아도 괜찮은데 찾아봤어요. 히브리 말로 마샬 그래요. 마샬. 요게 어디에 있냐? 영어에 마샬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영어에 지금도 그대로 마샬이라고 있어요. 마샬이 뭐예요? 모르시죠? 미국 사는 진원경 집사는 아마 잘 알 것 같아. 보안관 말이에요. 보안관. 그 지역의 보안관, 그 지역 경찰 있죠? 그걸 마샬이라 그래요.
그래서 미국 영화 보면 자주 나와요. 마샬, 차에다가 마샬 붙이고 자기 뭐 배지도 마샬 뭐 자주 나오는데 그 뭐예요? 그 마을의 치안을 담당하고 다스리라고 임명한 사람이 바로 지역 경찰이거든요. 거기에 그 이름이 떡 붙여놨네, 다스림. 그러니까 뭐예요? 궁창에 광명체 큰 것을 2개를 만들었는데, 큰 거는 태양, 낮을 만들고 작은 것은 달. 그래서 밤을 만들어서 이 하늘의 2 큰 빛이 다스려라. 여측 없도록 안전하게 정확하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늘 뭐를 만들었는지 알겠죠? 하늘에 빛나는 것들을 달아놓으셨어요. 태양을 달아놓으시고 달을 달아놓으시고 별도 만드셨겠죠? 그렇게 해서 그것들로 세상이 돌아가는 징조, 세상이 꽉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살아있는 것의 징조들을 만들어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확하게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저 하늘의 큰 빛인 태양과 하늘의 작은 빛인 달이 서로 어긋져서 때로는 같이 돌아가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고서 뭐를 정했다?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데 이게 거의 여측 없더라 이 말이죠. 그죠? 예. 낮밤이 바뀌지 않잖아요. 계절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게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만들었다. 시계 중에서는 스위스 시계가 제일 유명해요. 스위스 시계를 수리하는 데를 이렇게 들어봐. 제가 이렇게 그 아저씨 어깨너머로 봤더니 현미경을 눈에다 끼고 돌아다보면서 톱니바퀴들이 여러 개 안에 있어. 그게 맞물려서 돌아가서 1초가 60초가 되면 1분이 탁 돌아가고 60분이 되면 1시간이 탁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스위스 시계도 고장나더라고. 고장나. 근데 인류가 지금 있는 한 지금 저게 고장났어요? 안 났어요? 예. 정확하게 세상이 돌아가게 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그대로 실행하고 지속되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 말인 거죠. 이게 끝이면 얼마나 좋겠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렇게 저 오늘 우리 넷째 날에 만드신 것을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셨을까?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은 성경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그 시대가 사용하는 언어로 써서 보낸 책이에요. 그죠? 그러면 왜 이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내셨을까? 그 편지 받은 사람들은 이거를 읽고 무엇을 알으라고 한 것일까? 자, 우선 큰 거는 뭐냐면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 그들이 창조 세계의 선하고 아름다운 질서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라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이토록 정교하게 만드신 것을 너희가 지금 생각하라는 말이겠죠.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포로 생활이 어땠을까요? 한가하게 뭘 창조를 생각하고 해와 달과 별들을 다시 쳐다보면서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면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이 얼마 전에 이명증이 오셔가지고 귀 속에 있는 작은 균형을 맞춰주는 돌이 빠지면은 막 어지러워요. 그죠? 토하고 막 정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누워도 어지럽고 뭘 해도 어지러워요. 그죠? 예.
그렇게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두 광채를 붙여주셔서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고 이것을 다스리라고 하셨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미국에 가면 보안관이 있어서 그 마을을, 그런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이고 나 죽겠네, 이거 병원 가서 빨리 살아야지, 이거 119 부르게 되잖아요, 그죠? 네. 딱 그런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이 삶의 터전이 통째로 흔들려 버리니까 그 속에서 정신 차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그렇게 편지 보내시는 거죠. 이토록 정교한 세상, 너희가 비록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아침에 눈을 떠보면 태양이 떠 있지. 살고 싶지 않아서 죽고 싶도록 하루를 살더라도 시간이 되니까는 반드시 해가 캄캄해지고 떨어지지. 불면증이 걸려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어도 마당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니까 달이 교교히 햇빛을, 그 밝은 빛을 내리고 있지. 멀리서 별빛이 반짝거리면서 있지. 다시 생각해봐.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너를 품고 있는 이 항아리 같은 세상인데 이 세상의 창조자가 누구인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포로에게는 자기들의 삶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나라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 국법도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국밥이 아니고 국법, 나라법, 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왕이고 대신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경찰이고 뭐고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여태까지 야훼 하나님을 섬겼는데 야훼도 다른 나라 신한테 전쟁에서 져버린 것 같거든. 그러면 그때까지 목숨을 걸고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목숨을 걸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 살아왔는데 이게 지금 다 흔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삶의 질서가 완전히 다 흔들려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 편지 보내신 거예요? 이 창조의 세계가 나의 말씀의 능력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다시 보여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창조 신앙. 그리고 이 창조의 신앙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것, 즉 구원 신앙, 이걸 지금 다시 북돋워 주고 싶은 게 이 편지를 쓴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매일마다 그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시작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즉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다고 말하고, 그대로 된 것들이 다 지속되고 있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 결코 우연은 없다. 결코 우연은 없다. 그걸 지금 바벨론 포로들에게 말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나? 만드신 목적은 뭐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목적하는 바가 있다. 반드시 그 창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너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들은 다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하늘의 해와 별과 달들과 계절의 징조를 말하지만 그 다음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질서가 무너져버린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나?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은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허락하시고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들이 우리가 이토록 고난을 겪는 현실도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매일마다 살아가는 데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는 것인가?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물론 볼이 퉁퉁 부어서 묻겠죠.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갖다가 묻겠지만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결코 우연은 없다. 그러니 그럼 이것도 우리의 삶도 고통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인가? 묵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보라는 말씀이죠. 바벨론의 포로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이 세계가 정말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까? 나라도 망했고 내 재산도 뺏겼고 내가 목숨 바쳐서 믿었던 야훼 하나님도 패배해버린 것 같으니 이 모든 나의 세상, 내가 보는 현실은 다 무너져 버렸는데 이 무너진 세계에도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주권자가 되실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이 편지는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현실의 형상들, 만져지고 보이고 냄새 맡고 일어나는 이 모든 형상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1번 경험이다, 2번 재산이다, 3번 지식이다, 4번 믿음이다, 성경이다.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잖아요.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거기까지 묵상하라고 끌고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봐요. 피조물이 스스로 아무리 존재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허락지 아니하시면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창세기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존재하기를 허락하시고 즉 만드시니까 존재했던 것이지. 예? 낮과 해와 달들이 나는 해로서 있고 싶어. 나는 달이 되고 싶어. 나는 봄이 되고 싶어. 그렇다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당연한 말을 제가 지금 어렵고 심각하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주권자. 있을 수 있게 하고 존재하지 않게 하는 그 주권을 가진 자가 누구냐? 주님이시죠. 우리가 제일 쉽게 하는 말로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주님이 뭐예요? 예? 1번 전주다, 2번 물주다, 예? 3번 주인이다. 주인이에요, 주인. 우리가 주님 그럴 적에는 나의 주인님 그러는 말을 줄여서 주님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있고 없고의 주권자는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그걸 지금 우리처럼 바벨론 포로들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권리를 주권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권을 그래서 영어로는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주인이라는 것을 로드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발음을 잘못해서 길이라 그럴지게도 로드라고 그래요. 근데 그 로드하고 안 꼬부라지네. 주인이라고 하는 lord하고 달라요. 주인님의 ship이라는 걸 붙여서 주님의 주님 되심이란 걸 lordship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 됨을 말할 때 sonship이라고 그래요. 친구가 뭐예요? 프렌드잖아요, 그죠? 진짜 친구다움, 그걸 뭐라 그래요? 우정이라 그러죠. 그랬을 때 그걸 friendship 그래요. 그래서 lordship 그래요. 주인이 진정한 주권 가지고 계시다고 한 말을 할 적에 lordship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있고 없고는 우리 주인님이신 하나님의 자유다. 그죠? 여러분 자유가 있으시죠? 예배 마치고서 오늘 짬뽕 드실 거예요? 짜장면 드실 거예요? 예? 자유가 있죠. 아무도 여러분한테 짜장면 먹으라고 협박하지 않아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인 거죠. 그죠? 예. 뭐요? 우리 주인님의 자유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대단히 생각하는 게 부족해요. 내 자유가 묶여 있는 게 고통스럽지. 내 자유를 묶어 놓으신 이도 내 주인님이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니까 내가 묶여 있는 이 자유가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기분 나빠 때려쳐버리는 거예요. 네,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걸 참지 못해서 그만 파괴시키고 손 털고 가는 거예요. 네, 진리를 쫓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에 우리의 있고 없고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인의 권한을 행사하셨다는 거죠. 오늘 예배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저 먼 거리를 걷든지 타든지 해서 이 자리에 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도 그 사건 자체가 우리의 주인님이신 하나님이 권한을 행사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 우리의 매 순간의 존재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우리의 행동이 이게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믿어요? 바벨론 포로들이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낸 거래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랬어요. 피조물이 아무리 스스로 존재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이 없이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주인의 권한이다. 이 주인의 권한은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주인의 자유다. 하나님의 자유를 따라 진흙 속에 하나님의 형상,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속상할 적에는 흥 그러고 났다가 그러지만 조금 지나서 흥 그러고 나가지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죠. 주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그러고 나가지고 또 착 보니까 이쁜 거이. 예.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자유를 행사하고 계셔서 당신의 형상을 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포로들이 이것을 알 수 있으면 그건 은혜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입장이 어디 그래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짓밟아 붙들고 있다는 뜻이죠. 누구예요? 바벨론. 바벨론이 붙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벨론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이해한다고 생각해 봐요. 바벨론은 지금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어요. 나라의 중요한 사람, 똑똑한 사람, 힘쓴다는 사람, 손재주 좋은 사람 다 자기가 노예로 붙잡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걸 놓고 싶을까요? 안 놓고 싶을까요? 우리는 놓고 싶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 우리는 놔주고 싶지, 다 자유하게 해주고 싶고. 근데 바벨론은 당시 놓고 싶을까요? 안 놓고 싶을까요? 안 놓고 싶겠죠. 너희들은 여기에 살면서 저 험한 땅 줄 테니까 거기에 자자손손 자식 많이 낳고 살면서 계속 노동력을 제공해라 그러고 붙잡고 있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벨론의 마음이죠. 힘센 사람의 마음이죠. 붙들고 있고 싶은 것은 바벨론의 마음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주권자가 누구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바벨론이 주권자인 것 같지만 이 하늘의 큰 광명체를 만들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계절과 징조를 만드셨던 그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쭉 왔잖아요. 누가 그러면 참된 주권자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죠. 하나님의 자유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유가 그래 바벨론 너희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로 붙잡고 있어라 할 때만 가능한 거죠. 바벨론이 아무리 붙잡고 있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놔야 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되셔서 있고 없고를 권한으로 자유롭게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성경 본문에서. 바벨론은 오랫도록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한부야. 너희는 70년 동안만 내 백성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바벨론 유수 70년인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놓아줄지 않을 것 같은 이 바벨론이 망해야 이스라엘을 돌려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바벨론이 여전히 강력한 그때의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다시 짓고 하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고레스 왕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강력하게, 아마 고레스는 그날 그 환상 속에서 뼈가 덜덜덜덜 떨렸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상을 다 보고 난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불러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고. 그죠? 그래서 바벨론의 입장에서 아무리 붙잡고 입고 싶어도 주권자이신 그분께서 자유를 행사하시는데 허락하심의 자유를 행사하실 때나 붙잡고 있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해체,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이제 우리의 성경 본문부터 시작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또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바벨론에게는 어떤 메시지인지를 우리가 함께 봤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제대로 다시 깊이 묵상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의 자유로운 주권자이십니다. 주님, 당신의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신학을 연구한 학자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들이 다 일치하는 견해가 뭐냐면, 창세기, 제가 가끔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가 창조의 기록이거든요. 이거는 악보라 그래, 악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 기록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제사 때, 우리로 말하면 예배 때에
이 넷째 날의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 셋째 날의 노래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첫째 날의 노래도 부르라는 거예요. 다섯째,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으니까 그 안식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창조의 기록은, 오늘 우리가 넷째 날을 보고 있는데 이 넷째 날도 그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느 날 예배 때에 이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라는 거예요? 곡조를 붙이면 되죠. 곡조를 안 붙여도 되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같이 암송하잖아요. 그죠? 고백한다고 하잖아요. 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나는 전능하시, 다 같이 하잖아요. 그죠? 이게 무엇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는 거잖아요. 이 찬양을 하는, 우리는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곡조를 붙이면 더 우리의 영혼이 춤추기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의식, 예배의 의식을 할 적에 고백하고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을 했듯이 모든 것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무질서한 거예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요. 왜요? 나라가 망했죠. 신앙을, 즉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의문이에요. 최소한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고 더 부유한 바벨론에 지금 와 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일의 소망도 없어. 바벨론이 놔줘야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것 뭐예요? 혼돈과 무질서이잖아요. 그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과 낮과 밤과,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스위스 시계 톱니바퀴도 고장나는데 고장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징조, 계절, 이 모든 것,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질서죠. 질서. 하늘의 질서, 세상의 질서잖아요. 그죠? 완전한 무질서 속에, 혼돈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를 다시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노래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요.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를 때 말이에요. 예. 내 삶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내 가정과 가족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벽한 무질서 속에 내가 있을 때 사람이 팍 깔아지든지, 분노도 적당할 때 화가 나지 그게 깊어지면 사람이 완전한 무기력함 가운데 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나를 해체시켜 버리려고 상황이 여기까지 갔을 때 우리는 그때 뭘 하라고? 찬양하라고. 나는 지금 비록 완전한 무질서 속에 있지만, 그러나 무질서 속에 있는 나도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을 보고 밤에 달이 빛나는 것을 보고 봄이 오는 것을 보고 가을에 곡식이 있는 것을 보고, 아하, 나의 완벽한 혼란과 무질서는 잠시 머무르겠구나.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 속에 내가 있구나. 다시 살아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에 그 말했어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창조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를 행사하셔서 목적 없이는 만드시는 법이 없으시는 분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내 삶의 고난도 목적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겠구나. 그렇다면 이 완전한 혼돈 속에서, 무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오겠구나. 그래서 다시 바라보고 주를 노래, 완전하신 나의 주, 그러면서 찬송하라. 예, 이 포로된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공감하면서 이 말씀 때문에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눈